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는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6절의 말씀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입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믿음 생활이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라면 참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분명한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전도하는 이 일만큼은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강물에 사람이 만약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마음에 어떤 안타까움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며칠 전에 그 남대문 숭례문이 불타던 무슨 프로인데 보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2000 몇 년도에 불이 났죠. 지금 한 17년 정도 되는가 보는데 그때 우리 남대문에 불이 났을 때 그 불타는 남대문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남대문을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어디예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물어보는데도 대답 못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 국보 1호는 숭례문이라 하기도 하고 남대문이라 우리가 흔히 남대문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더라. 어떤 사람이 강물에 떠내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온전한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구나가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누군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작년엔가 언제 홍천강에서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서 구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구하지 못하니까 또 삼촌이 들어가 가지고 뛰어들어갔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뛰어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뛰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 그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 그들의 방식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함부로 뛰어들어가면 안 된다고 팔짱 끼고 서 있는 엄마나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저놈 안 되는데, 저 빠진 애가 누굽니까? 우리 애인데, 이럴 때 막 뛰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119가 와야 되거든요. 당신 뛰어들어가려고, 구원하려고 물에 뛰어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러고 서 있는 아버지, 부모가 있겠냐.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뛰어드는 그 심정은 우리가 이해를 가잖아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아이가 빠졌는데 아버지 삼촌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다 빠져 죽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고, 이걸 하자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믿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 생활 중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교회에서 우리가 돈 얘기하면은, 헌금 얘기하면은 참 헌금 얘기하는 사람의 입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참 큰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신앙인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11조 생활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디모데전서 3장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교회에서 온전한 일꾼을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바로 그 어떤 자격이라면 자격, 그 기본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11조만 합니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잖아요. 11조는 11조대로 하고, 감사헌금은 감사헌금대로 하고, 뭐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드립니다.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는 분들에게 그 회사는 그 사람에게 퇴직금을 줍니다. 퇴직금은 정부가 그냥 거저 주는 돈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월급을 받고 월급 얼마에서 거기에서 떼어 가지고 이것을 적금을 부었다가 이 사람에게 퇴직을 할 때에 거기다가 이제 그 퇴직금이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사실상 내 것을 적금 부었다가 이것을 도로 돌려받는 것인 거예요. 뭐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어정쩡하게 하지 말자는, 신앙생활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11조에 대해서, 때로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지지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에게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방법이든 사탄의 간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또한 사탄의 그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할 수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목적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후회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지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고 화려하게 살아가느라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나 하나 잘 살자고, 화려하게 살자고, 호화롭게 살자고, 나 하나를 위해서 사치를 하고 낭비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때에 철퇴를 맞았던 적이 있죠. 그 유명한 회장님, 사모님, 또 무슨 그때 검찰청장의 검찰총장인가 그 부인들 해가지고 이분들이 청문회에 끌려 나와가지고 청문회 할 때에 전부 다 보니까 다 권사님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것이 호피무늬 코트였어요. 그 몇천만 원짜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몇천만 원짜리 옷을 입어야 빛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원래 가만히 있어도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어야 그 사람이 명품의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를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적어도 백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인기가 좀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분들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명품이라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몇십만 원짜리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인데, 아이고 이제는 멋있는 옷, 비싼 옷도 필요도 없어. 왜요? 그랬더니 옷을 입고 이렇게 멋있다 느낄 때는 말이야, 젊은 사람들을 봐. 거리에 나와 젊은 사람들을 봐. 추리닝을 입고 가도 멋있고, 아무거나 10,000원짜리 옷을 입고 가도 멋있잖아. 나이가 들고 나니까 말이야, 100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추리하게 보이고, 누가 선물을 줘가지고 와이셔츠를 몇십만 원이라는데, 여러분 제가 입은 와이셔츠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요 넥타이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메드 인 이태리요, 이게. 네. 까불고 있어. 이태리요. 근데 이게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둘이냐 그럼? 근데 이거 준 분이 돌아가셨어. 이걸 준 분이. 그 얘기까지 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기를, 나를 호화롭게 살고 정말 편안하게 살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사치하는 것은, 이것은 죄다. 나를 위해서는 우리가 적게 사용하고 또 검소하게 살자, 이런 얘기, 정말 우리가 보면은 요즘 세대에 어울리지가 않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인색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가난한 모습처럼 검소하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풍성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색하지 말자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삶 속에, 우리 신앙 생활에 신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 같은
나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선교를 가고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이 그런 거, 나는 목사 안수만 받으면 이제 한 2, 3년 있다가 선교를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나 케냐로 간대, 자기는. 근데 케냐에 가서 평생을 지금까지 선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케냐로 안 갔으면 한국에서는 별로 목회 못했을 것 같아. 케냐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케냐로 간다는 거예요. 케냐로 갔어요. 왜 케냐로 가냐? 언제 한번 이제 졸업할 때쯤, 3학년 때쯤 돼가지고 어디 여행을 갔다가 오면서 이제 그 친구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는데, 근데 자네는 왜 케냐로 가려고 그러냐 했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케냐로 가라는 것 같은, 자꾸만 이렇게 세계 지도를 봐도 그렇고 케냐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더니 거기는 내가 가야 될 것이라고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참, 내가 볼 때는 참 취미도 참 가지가지다. 어떻게 케냐를 가려는 마음을 갖냐. 근데 그보다 더한 곳으로도 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렇게 외국에 가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이게 선교를 하고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아프리카 같은 곳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한 달에 2만 원을 보내주고 3만 원을 보내주면 한 아이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인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나가긴 합니다만은, 나가서 이 센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집이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여기 우리 한국에 있는 우사보다도 못해, 건물 지은 게. 그 사람들은 아주 기술껏 지었다고 그러지만은 한 가지는 벽돌로 쌌다는 거예요. 그 지붕을 한 걸 보니까 옛날 6, 70년대에 그 함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멍 숭숭, 옆에는 구멍 숭숭 뚫린 이런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2번씩이나 지붕이 날아가죠.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구경거리라고 아이들이 하루에 7, 80명씩 몰려오는 거야. 그래 그걸 보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요. 학교를 가서 한참 학교가 배우고 뛰어놀고 해야 될 이 아이들이 그렇게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일도 없고 일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하루 종일 집 같지도 않은 그런 곳에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학교를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2만 원, 3만 원을 보내준다면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나오는 걸 보면 잘 안 봐요.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9살짜리 아이가 가장이 돼가지고 밑에 7살, 6살, 5살 동생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있는데 하루 종일 그 9살짜리가 가서 9살짜리니까 우리 둘째요, 둘째. 하림이요. 그런 아이가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무슨 옥수수 가루 같은 거를 조금 한 움큼을 얻어왔어. 그걸 가지고 죽을 썼는데 그 쇠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쇠마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같으면 혼자 먹어도 그거 모자랄 거를 셋을 나눠주고 지는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박미선 씨가 너는 왜 안 먹니?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동생들만 먹으면 안 먹어도 된대. 그게 9살짜리 입에서 나와 할 얘기냐고.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나죠. 우리의 손자들은 지보다 2살 어린 동생하고도 먹는 거 갖고도 싸우는데 확 접어다니고, 그 큰애하고 둘째하고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붙잡고 이렇게 싸우다가 넘어지니까 셋째 놈이 가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그거를 먹고, 우리 애들은 그런 판인데, 그래 9살짜리가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서도 굶으면서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TV를 보면서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돈은요 남는 돈이 없어요. 쓸 때 다 쓰고 돈은 언제라도 모자랍니다. 그 삼성 회장인 이재용 씨한테 물어보세요. 남는 돈이 있냐? 그러면 있다 그럴까요? 없다 그럴까요? 남는 돈 없어요. 사업하는 분들한테 돈 이번 달에 많이 남았을 텐데 남는 돈 좀 없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남는 돈은 없습니다. 남기려면 우리가 덜 쓰고 절약하고 돈의 사용처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물질적인 이러한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목적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자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물론 뭐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뭐 이런저런 것들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우리가 믿는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인데, 영적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 생활이고, 그리고 말씀 생활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를 어딘가에 필요한 곳에 나를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런 생활이 뒷받침되어질 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가슴은 풍성해지고 영적 자양분이 넉넉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들도 보세요. 땅들도 보면 그 춘천에 우리 농사를 하는 우리 작은 누님이 있는데, 그 밭을 가보면 밭이 땅이 푹푹 빠지는 것처럼 이게 아주 그 땅이 참 좋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감자 캐러 간다고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더니 감자를 캐러 가는데 담을 그릇은 가져가는데 호미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감자를 캐러 간다면서 맨손으로 가냐니까, 감자를 무슨 호미로 파냐, 맨손으로 파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하고 따라갔더니 감자를 밭을 이렇게 손으로 하니까 그냥 그 흙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런 땅에서 곡식이 안 될 리가 있냐고. 그 농사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곡식을 심어가지고 그 곡식이 거기에서 자양분을 빨아먹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면 병충해도 덜 달래, 그 병도 덜 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영적 자양분이 풍부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메말라 보십시오. 그 메마른 가슴에서 뜨거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메마른 가슴에서 신앙의 용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메마른 가슴에서 건전한 생각이 나옵니까?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양분이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다,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본이 되는 진정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쩌다가 화장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화장하려고 하면은 좀 이상해요. 어떤 사람도 보면 요 앞에만 이렇게 원숭이처럼 화장한 분이 있어요. 그 눈썹도 그리는 사람이 잘 그리지, 어쩌다 그리면 한쪽은 올라갔는데 한쪽은 이렇게 내려와서 있는. 언제 한번 어떤 분이 카페를 오셨어요. 이렇게 앉았는데 뭔가 좀 얼굴이 이 비대칭이 이게 좀 이상. 가만히 봤더니 눈썹이 하나는 이렇게 갈매기 눈썹인데 하나는 이렇게. 근데 갈매기도 뭐 이렇게 뭐 날개를 폈다 줍혔다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보고 괜히 남의 눈썹에 신경이 가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품의 가방을 들고 또 멋있는 옷을 입고 그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고 이래 보여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본이 되는 생활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말 한마디가 정말로 이것은 교인으로서의 합당한 말이고 교회에서 합당한 말이고 어느 누가 듣더라도 정말로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 한마디를 우리에게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이 말을 들으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이런 삶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시험 들 때에 교회에 나와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저 밖에 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을까요? 거기 가서는 싸웠다고 그러지 시험 들었다고 안 그래. 근데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그래. 또 시험을 또 많이 줘요. 들게끔도 하고.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자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를 초빙하는 것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초빙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가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는 이러한 일도 그 권사님의 눈치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목사님의 집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그 권사님이 아주 겁을 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겁이 나서 목사님의 집에를 감히 간다는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역 예배를 드린다, 전도를 하러 간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교인들을 모아놓고는 자기 주장만 하고 앉아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물어볼게. 그건 물어보나만 해요. 자가 이제 여기까지 냅둬보세요. 어디까지 오나? 지가 와봐 한 바퀴 돌아봐야 어디까지 돌겠어? 준율아, 아이고 다 컸어 이제. 가만 냅둬. 내비둬. 얘가 왔다고 얘만 쳐다보는 분들은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꼭 쟤가 어디 가나 해가지고. 설교 마칠게. 자,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비밀, 우리가 이것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경건함이 묻어나야 되고 우리의 말 속에 경건함이 묻어나야 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경건, 밑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 경건함으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며 지금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이 경건한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맡겨진 귀한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에 이르기까지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